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93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군대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지나가다가 기아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불쌍히 여겨진 한 군대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체 없이 그 빵을 쥐어잡고서는 세 조각으로 떼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세 아이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게 묻자 상사가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과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랑과 정성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어머니가 나옵니다. 창기라 그랬어요. 창기라고 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살고 있는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여인들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기의 두 사람이 출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아들을 낳고 3일 후에 또 다른 창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뒤에 아들을 낳은 엄마가 그저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애를 덮어가지고 애가 숨통이 막혀 죽었습니다. 밤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창기가 급작스럽게 아기를 바깥치를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다른 창기의 품에 안겨주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여인이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죽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또 이 사람은 또 아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가 내 아들이고 거기에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아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아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성경 봉독도 잘해 주셨는데, 자,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게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자기 아기가 죽은 걸 알지만 완전히 시치밀뚝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을 밝힐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것이 왕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아기의 소중함을 두 여자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창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은 아기가 생기는 게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를 키운다는 것이 짐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다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둘이 다 알고 있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비록 창기였지만 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창기는 이 생명을 매우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그것을 바꿔치기 하고 이것을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또 다른 창기는 정말 그 생명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어나서 자기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적어도 그 사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것 없이 순식간에 바꿔치기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그 생명에 대한 욕심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시에 비록 창기일지라도 자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재산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을 재산같이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은 것을 자기 진짜 아들은 죽은 것을 내팽개치고 금세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소유욕, 욕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8년 전에 참으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두 딸, 그 집에 딸이 딸만 둘인데 밤중에 다이너에 가서 음식을 좀 먹고 오겠다고 둘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차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둘 딸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그림 동산에 안장을 했습니다. 후회한 일인데 그 어머니가 두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옆에 딸들의 무덤 바로 옆에 묘지를 샀습니다. 먼 훗날 나도 여기 묻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산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살아야 한 달 더 살 수 있겠느냐? 나도 어서 여기에 묻히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샀고, 그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하기는커녕 바꿔치기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 정말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비록 신생아 아직 핏덩어리 같은 것이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쌍둥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알아요. 아니, 겉으로 나타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 상태까지 살피고 있는 것이 어머니예요.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다음에 재판에서 또한 밝혀지는데요. 솔로몬 왕이 난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 어떻게 밝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로 쓰여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얻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느닷없이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이 아이를 절반으로 두 동경이로 나누어서 반반씩 갖게 해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너무 놀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여인이 맡아서 기르도록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솔로몬이 내가 이제 알겠다. 지금 말한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니 그 아기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한마디로 이 무자비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는 사랑에 근거한 지혜였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지혜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지혜를 그냥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만 볼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함께 참된 교훈과 그 뒤에 사람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같으면 이건 문제도 아니다. 왜요? 거짓말 탐지기 딱 들이대면 되잖아요. 혹시 용케도 그것을 통과했다 그러면, 둘 다 패스했다 그러면 뭐예요? DNA 테스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 기술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문제 해결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속한 문제 해결로 인해서 더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케이스는,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참 사랑에 근거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더 깊은 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의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은 그 사식들을 잃어버린 부모가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어버이날을 맞이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책임 추궁을 하고 어느 차원에서 컴펜세이션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민족과 국민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해결을 위한 방책이지 사랑에 근거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한 지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자리 지킴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위해서 부정부패도 쉽게 눈 감고 넘어가곤 했던 일들이 드러난.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이 앞으로 나라를 더 세워나가고 국민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해결이 되려면 참 사랑에 근거한 지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참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인가 고민할 때에 이 참 사랑에 근거한 지혜야말로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 모든 국민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더욱 그렇죠. 자녀 양육과 때로는 가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신속하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됐을 수 있지 몰라도 다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에 근거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문명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오히려 우리들이 서로 인간됨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더욱더 헬플레스하게,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필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그랬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 다분히 에로스적이고 로맨틱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양육에서는 스토르게의 사랑, 즉 혈연 관계의 사랑이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스토르게의 사랑에 의해서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생겨나고 우정이라고 하는 필로스 사랑에 의해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해서 인간은 완성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 의존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 기대에 맞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때 고마워하고 그러면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변하게 되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커녕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해도 변함없이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서 그것을 우리는 디바인 러브다, 신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받은 은혜는 다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 사랑은 우리에 의존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존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생명, 이 아기를 포기하고 나면, 저 여인에게 내어주고 나면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포기하는 이 사랑, 우리는 작고 크게 어머니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짓말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자식들이 먹을 것도 충분치 않다 생각하니까 나는 배불러서 먹을 생각 없다 라든지,
나는 부엌에서 준비하면서 이미 먹었다 하든지, 요즘 왜 입맛이 없는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너희들이나 먹어라.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머니 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님이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고 나니 후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이 찾아와서 어머니 해피 마더스 데이 말씀드릴 수 있고, 카드 한 장 사서 선물 하나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고,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항상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은 아마 그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 속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젊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펼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인들 며칠 데리고 마차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떠나서 이제 선원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선장이 되겠다, 그래서 뱃사람으로 성공하겠다고 떠나는 날 다 준비하고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지 워싱턴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계십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것을 알았죠. 이것이 그저 단지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어머님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겠다고 나가는 아들을 향한 아픈 눈물인 것을 그가 압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던 조지 워싱턴이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짐을 다 내려라. 안 떠날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고 아프게 해드리면서까지 내 꿈을 펼쳐야 하겠느냐? 그러고선 자기의 뜻을 접었어요. 만약에 그날 그대로 진행했다면 기껏해야 훌륭한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일생 동안 쌓아온 경륜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식에게 최고의 조언을 해주신 것. 그것이 어머니. 와이프 말 잘 들어서 안 되는 일 없다. 그건 제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 말 잘 들어서 안 되는 일 없다. 그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틀리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니의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지혜의 말씀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나의 나 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은 희생하면서도 내가 갈 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어머니요,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후회되는 일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따라 살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앞서 천국 가신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의 지혜만이 아니라 참 사랑에 근거한 지혜가 더해지게 하셔서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